성경 봉독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신약 203쪽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43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 중풍병으로 지산에 이른 지 8달.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집게로 돌아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으로 죽은 시체를 채서 사람의 행위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옆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속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녀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름다운 계절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 도시인 요파와 또 그 사이에 있는 룻다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애니야라는 사람을 룻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 때문에 침대 위에서 생활한 지 8년이나 된 병자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이 와서 편마비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이 병원 또 저 병원 전전하며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읽다가 문득 8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셨던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지치고 희망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풍으로 마비가 와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젊은 분도 계셨는데 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콘크리트로 막힌 병원에 갇혀서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빠 옆에 어린 딸이 간호를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그들의 심경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참으로 곁에서 봐도 한숨이 나오고 젊은 그들의 길고 긴 남은 삶도 희망이 없어 보여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 애니야 또한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을 기약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복된 날 그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불행한 삶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애니야는 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8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의 길고 긴 고통의 삶이 끝나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삶도 종말을 보하면서 그는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요파에서 만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방언인 아람어로 암사성이라는 뜻이었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당시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해 준 이름이 같은 뜻의 도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루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만난 애니아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던 여제자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믿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잘 믿던 그녀가 갑자기 병들어 죽자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잘 치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비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로 다비다가 섬겼던 사람들이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녀들은 먼저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씻어 그녀의 집 다락방에 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요파에서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급히 두 사람을 보내 그들과 함께 지체 말고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하게 합니다. 베드로 또한 주저하지 않고 여제자들이 보낸 사람과 함께 급히 요파에 당도합니다. 요파에 당도하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도르가가 자신들을 위해 어떤 선행을 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그녀가 그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가 요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아와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는 다비다와 같은 삶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삶입니다. 먼저 애니아와 같은 삶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애니아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8년 동안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서 희망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이 말씀에서 흑암은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깜깜해서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모를 뿐더러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인생이처럼 흑암에 앉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흑암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못나든 아무리 잘 살고 못 살든 그들의 종말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평생 쇠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노예처럼 먹고 살기 위해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살고 있고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해도 그 희망은 시한부 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애니아의 삶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참했던 저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병자처럼 늘 우울했던 저는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희망도 없이 마음의 아픔과 무력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애니아처럼 저는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20살에 만났고 다시 일어난 애니아처럼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비다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예표합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해서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정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녀를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비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죽자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고 또 베드로가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비다를 위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보여주는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항상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지만 신앙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시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었는지 증명하는 시간이며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해주는 또한 시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증명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비다인 도르가는 이런 믿음의 큰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진실했다는 것을 또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같은 삶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 불려가서 놀라운 도전 앞에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차갑게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도르가와 또 그녀를 둘러싸고 슬피 우는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을 느끼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일꾼이 짊어져야 하는 사명의 삶을 예표합니다.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비록 무겁고 힘든 중압감을 주는 삶이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에니야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기를 거친 후에 성인이 되는 일련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성장이 더디고 성숙함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길 바라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에는 항상 그 단계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련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일꾼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애니야처럼 구원을 받고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베드로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흑암과 쇠사슬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한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